보이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권세를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런 방향성을 의지하기보다는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그러한 나라들이 힘으로 세상에 권세를 취하여 나라들이 되었는데, 그 나라들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본 1절을 문맥상 10장 21절에서 계속되어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2절부터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예언의 성격을 가진 반면 1절은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함께 읽은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 나라가 흥하여지고 쇠하여지고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미래적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각각 2절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절과 4절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국과 그 제국의 분열을, 그리고 5절은 그 알렉산더 제국에서 분열해 나온 장수들이 이끄는 셀류코스 1세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안티오코스 2세와 셀류코스 2세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10절에서 19절에서는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예언으로서 선포된 그러한 말씀들이었고, 또 이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간 우리들이 바라보기에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반적인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 세상처럼 힘과 능력 등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 즉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의 바사에서 일어나는 새 왕은 초대 왕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탑스피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름도
참 생소하죠. 그런데 이런 왕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 왕에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네 번째 왕은 에스더서에 등장한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로 언급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이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 즉위 후에 그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 왕이었던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군사력을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것에 준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그 군사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데, 그때 많은 돈을 쥐고 있던 하만의 가문에서 크세르크세스를 지원하게 되고, 또 하만이 그렇게 크세르크세스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크세르크세스가 하만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어서 하만이 이런 몹쓸 짓을 에스더서에 기록된 대로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크세르크세스의 정복 사업은 그 초기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 후에 플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헬라 제국의 발흥과 그의 죽음으로 발생한 제국의 분열을 기록한 것이 3절과 4절 말씀이고요. 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망성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나라든 그러한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자체를 말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러한 것을 말하면서 예언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웃기는 일도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정도는 사람이 자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인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예언은 더욱더 자세히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도 지명하지 못한 채 주전 323년 33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주전 323년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갔던 이때가 주전 586년 그 이후부터니까 벌써 26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도 지명하지 못한 채 33세 나이로 죽게 되는 것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아르니다이오스와 유복자 알렉산더 4세는 각각 주전 317년과 310년에 암살당하게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적통이 뿌리채 제거되게 됩니다. 그의 제국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지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후계자 전쟁 끝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대제국을 나누어 통치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는 상관이 없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이 큰 나라를 네 나라로 쪼개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각각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드라게와 소아시아 이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네 나라로, 네 왕국으로 분열하여서, 이게 쪼개서 분할하여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에 의해 제국이 형성되었지만,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천하사방에 나뉘어지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5절부터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반목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5절은 셀류코스가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아 그의 왕조를 세우는 과정을 압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남방의 왕은 알렉산더 사후 이집트를 차지하고 프톨레미 왕조를 창건한 프톨레미 1세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셀류코스 왕조를 연 셀류코스 1세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벨론의 총독 자리를 얻었던 셀류코스는 주전 316년 안티고노스를 피하여서 프톨레미아에게로 도망하여 그 프톨레미아의 장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후에 프톨레미를 도와서 가사에서 안티고노스와 싸워 이긴 후에 다시 바벨론의 총독직을 얻게 되고요.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에서 안티고노스가 죽은 이후에는 프톨레미 왕조보다도 더 큰 나라의 왕이 됩니다. 6절에서 9절은 안티오코스 2세와 프톨레미 2세가 추진한 정략 결혼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위 라오디케 전쟁과 그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요. 10절에서 19절은 셀루코스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10절과 12절, 13절과 15절 각각 안티오코스 3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리아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고, 16절과 17절은 프톨레미 5세와 맺은 강화 조약과 정략 결혼에 관한 말씀이고, 18절과 19절은 그의 소아시아와 그리스 원정과 로마에 의한 파멸적 패배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관하여서는 안티오코스 3세의 전쟁과 관련해서 14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아주 짧게 지엽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예언서의 내용대로 보자면 이 지금 유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기술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꼭 유대를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사 시대부터 알렉산더 이후 셀류코스 왕조까지 이르기까지 역사를 그 예언의 형식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은 단순히 일어난 일들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는 이 믿음의 안목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피난처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어떠한 것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 어떠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을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아갔던 어떠한 것들, 그런 구세대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관의 전환인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이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였더라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일하라고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일하라고 하지만, 능률을 따져서 일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따집니다. 사랑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이 되지 않아도 서로 보살피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 하는 나라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으로만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냐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아라, 사랑으로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며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겁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게 쓰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여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한때 이 시대를 호령하였던 그 거대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고 힘있고 능력 있던 그 어떠한 것들도 다 쇠하여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 그러한 것들을 세세히 기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강건하여진 믿음이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증거한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모두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